우리 영교성교 회원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봄이 돼가지고 보니까 참 꽃들이 아름답게 폈어요. 그렇죠? 벚꽃도 그렇고 개나리도 진달래도 또 목련도 이렇게 아름답게 꽃들이 만발한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은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갑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오후 참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 혼자서는 도저히 묵상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27번째 우리가 시간을 맞이하고 이제 다음 주면 레위기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초대는 받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이 중요성을 깨닫는 영혼들만 사실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걸 보니까 여러분 정말 백만송이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인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레위기가 총 27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26장 제26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료식을 가질 텐데, 그동안에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들 제가 3번까지는 봐주겠어요. 그래가지고 3번 결석하신 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유인물 다 가지고 계세요. 유인물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레위기 26장을 여러분들이 통째로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에 말씀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순종과 불순종, 이게 짝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이게 짝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독을 쭉 해보시면, 자, 레위기 26장도 그렇지만 신명기 28장도 이와 똑같이 짝을 이루고 있고,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여호수아 24장도 보게 되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신구약 전체, 기독교 경전인 신구약 전체를 묵상해 봐도 큰 틀에서 이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에 관한 메시지고, 순종할 때 열리는 축복의 문, 그리고 또 반대는 불순종할 때 열리는 저주의 문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축복의 언약, 또 하나는 저주의 언약, 순종의 언약, 불순종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레위기 26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짧게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순종을 통한 축복이에요. 순종을 통한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게 3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온전히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경우 우리는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하고 많이 선포해요. 그런데 또 한 짝은 뭐예요?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가 있는데, 그거는 잘 선포되지도 않고 또 잘 묵상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반쪽짜리만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버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도 우리에게 약이 되고 저 말씀도 우리에게 약이 된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숙한 공동체는 레위기처럼 어려운 말씀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도 묵상해야 되지만, 불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뉘어지는 저주의 언약의 말씀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 이게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 순종을 통한 먼저 축복에 관한 언약이 나오는데 3절로 13절에 쭉 나와요. 먼저 그 첫 마디 3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나눠든 유인말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은 자, 이게 순종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이죠.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축복받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경전이 불변하듯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는데 내 삶에 갑자기 축복의 문이 막 열려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의 가치를 알고요,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래서 자, 3절부터 13절까지 너무 많은 축복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시간에 다 묵상할 수는 없고요. 제가 크게 세 가지만,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 큰 것 세 가지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째로 4절로 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 폭풍의 신으로 불리우는, 풍요의 신으로 불리우는 바알이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하늘의 주권자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야. 바알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do your best,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늘문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문이 열려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에도 하늘문이 열려야 돼. 갈릴리 교회도 하늘문이 열려야 돼. 그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그래야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낮밤을 가리지 않고 농사를 져도요,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않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은요, 그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노력은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셔서 굶주림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 빵의 문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에요. 그럴 때 놀랍게도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나의 경제적인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 청장년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처음에 우리 갈릴리 교회 왔을 때 사실 대예배도 잘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냥 끌려서 온 거죠. 남편의 손에 붙잡혀서. 그리고 주일날 와 있어도 예배에 안에 들어오지 않고 저 교회학교 교실에 내려가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자신의 사니까 말이야. 새벽에 여기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새벽마다 매일 새벽에 말씀을 우리가 6시 반이면 말씀을 올리잖아요. 그 말씀을 출근하면서 날마다 새벽기도 말씀을 빠지지 않고 들었대. 저도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지.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직장 이직 문제로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서원을 한 거예요. 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잘 추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안 된 일인데, 그래서 포기한 일인데 그 일이 놀랍게 돼가지고요, 아주 큰 액수의 인텐시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 빼내고 전액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물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변화됐다고 하는 게 나는 너무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을 지키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천배 만배로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를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경제적으로 또 직장에서 사업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나도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야, 이거 내가 생각해도 기적 같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경제의 문제, 빵의 문제도요, 그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산으로 둘러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라는 거지. 여러분, 또 두 번째 보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주는 축복이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런 축복이 무슨 어떤 군사력을 우리가 보강하고 뭐 이런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놀랍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면 마음에 뭘 준다고요? 평화.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내면 안에 무엇이 생기냐 하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아가게 되면은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안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요, 놀랍게도 내 마음에 그 불안했던 마음이 아침 한개처럼 싹 걷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거, 이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소극적인 차원의 평화라고 하는 거는 대적이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게 평화죠.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 회복,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존재의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고요. 마음이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마음이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근심도 많아요. 권력이 많다고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은 대척점에 서 있는 수많은 적들을 만들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언제나 전쟁터예요. 전쟁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peace be with you,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바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그런즉 너희는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제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자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행복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래서 본질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거룩함이 회복될 때 진정으로 내 내면이 여러분 평화를 누리게 되는 때문에. 할렐루야. 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바라니 여러분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속을 좀 분명히 하세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는 줄 알고 자꾸 세상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는 자. 여러분,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단순히 어떤 영적인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이 우리 삶의 5만 가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력이 되고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나누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불순종을 통한 저주도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의 문이 열려요. 이 저주의 언약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4절부터 39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자, 14절과 15절,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이거예요. 말씀을 싫어해.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는 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주일날 이 설교 한 20-30분, 이거 정말 한 20시간, 30시간 앉아있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하면요, 그냥 20-30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1시간 말씀을 들어도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 그래서 통독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예요? 필서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막 원어도 배우겠다 그래요. 말씀을 원어로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학을 또 공부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죽어 있으면요, 세상에 말씀만큼 딱딱한 게 없어요. 말씀만큼 지루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이렇게 레이기 시리즈로 강의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적어도 주일날 왔던 교우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은 여기 다 참석할 것 같죠. 아니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다 참석해요? 옆 사람 봐, 많이 참석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보일까요? 이 도살장 오는 것처럼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 시간에 앉아서 이 딱딱한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 세계의 비밀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중보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문이 말씀에 있다는 걸 안다면요, 돈을 내고라도, 우리 예배부 시간 딱 되면 문 닫어. 그럼 막 문 열어달라고 막 부셔요. 나 들어가야 된다고. 한 100만 원씩 받아. 그데도 막 200만 원 낼 테니까 참석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받으니까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왜 불순종하냐면은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나 내가 실제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내 안에 자리한다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거 법도 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회의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들어도 그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고 그의 마음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게 된다고 한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순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겠는데요. 16절로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 때? 불순종할 때,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참 끔찍한 시간을 겪어왔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결국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런 재앙을 자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다 알아요. 이미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았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disobedience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도 파괴되고 사회 생태계도 파괴되면서 이런 각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인류가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생명이 쇠약해진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잖아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비에 새겨지면서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육체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마음의 병도 치유함을 받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등을 돌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그 생명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파괴의 역사가 내 가정에도 내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풍성이 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불순종하게 되면 생명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배하고 다스릴 거예요. 그 대적들에게 다 패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많은 경우 전쟁은 사람에게 속했지 전쟁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속했을까?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군사적인 전략도 싸고 이런저런 군사 무기도 만들고 이런저런 군사적인 외교적인 활동도 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전쟁의 승패 그리고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 전쟁의 문제, 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종식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나가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목숨을 걸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문이 열려요? 저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참 묵상하기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그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데 몇 배를 더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7배,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선포하지도 않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저주의 문이 열려요. 저주의 언약입니다.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7배나 징벌을 더하여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저주하겠다. 내가 서 있는 하늘과 땅을 저주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는 하늘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 인생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인생에 축복의 문이 열리겠어요? 하늘과 땅을 저주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중에 하늘과 땅이 저주함을 받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수없이 많은 순종의 언약, 그리고 축복의 언약, 불순종의 언약, 그리고 저주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였을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저주의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에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비참하게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제국의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끔찍한 제국에 의해서 제사장의 나라, 이 거룩한 나라가 짓밟힘을 받게 되는 고난을 실제로 겪게 됐잖아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촛대를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사울이요, 그 대단한 인물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면서 더 이상 주의 종이 말을 해도요,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질 않아. 사무엘이 말을 하는데도 결국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촛대가 옮겨진 사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여러분 비참하게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거는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쌓는 건 어렵죠. 뭐든지 가치 있는 것들은.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것이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그것이 두렵고 떨리죠. 그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다윗이 곁에서 그걸 봤어요. 사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하나님이 촛대 옮겨버리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사울이 한순간에 여러분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요,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통곡하며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나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눈물로 나가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촛대를 옮기지 말아 달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에도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결론 부분에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 그래서 참회를 통한 회복이에요. 참회를 통한 회복. 자, 저를 보세요. 정리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뭐를 통한 축복? 순종을 통한 축복. 자, 축복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순종. 그 다음에 또 뭐를 통한 저주? 불순종을 통한 저주. 저주는 불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회복은 뭘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그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레위기 26장 40절에 41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멘. 그들이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그렇게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내용이 42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런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제가 소리가 나오질 않은 노래를 못 부르겠는데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여 주실 때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여 주실 때도 뭐 하다고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언약한 이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언약은 지킨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저주의 언약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faithful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셔서 반드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이 대목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반쪽만 묵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여러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걸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언제나 자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여러분 복된 길이 되고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럴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문도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 그런 백성들이 있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그 한순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육려성교 회원들 축복합니다. 저는 육려성교 회원들이 실제로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에 근신하고 깨어서 여러분 악의 종로로 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나갈 때 내가 이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 이 바벨론의 기름진 고기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우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들어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